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27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표제어는 다윗의 시예요. 자세한 정보는 없고 시 내용을 읽어봐도 유추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분명한 것은 다윗은 쫓기고 있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처음부터 다윗은 빛, 구원, 생명의 능력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비유적인 뜻일 수도 있지만 실제 상황이 캄캄한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3000년 전엔 전기라는 게 없었잖아요. 어두운 밤은 적의 매복이나 기습에 취약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 다윗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소리로 들려요. 지금 어두운 밤이에요. 적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날씨까지 흐려 더 앞이 캄캄해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어요. 그때 갑자기 구름이 걷히면서 달빛이 환하게 비추자 뭐가 뭔지 다 보이기 시작해요. 저게 바위인지 수풀인지 사람인지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휴 살았네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의 실체를 본 거예요. 어두웠을 땐 몰랐는데 그래서 겁도 많이 났었는데 구름이 걷히면서 사방을 환하게 다 볼 수 있게 되니까 두려움의 실체는 텅 빈 가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한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핸디캡이 구름이 걷히고 나자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하게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문제 위의 문제가 은혜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 있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요. 두려움은 벗겨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이유가 된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당들이 날 파멸시키려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어요. 더구나 이스라엘의 광야는 석회암 지형이라 구덩이가 많아요. 구덩이에 빠지면 다리가 삐거나 부러질 수 있어요. 야밤에 기습작전을 벌인 건데 이렇게 몇 명이 다리를 다쳐봐요.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던 저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어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지금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소수의 특공대가 왔어요. 순간 잠시 쫄았지만 묵상해 보니까 두려움이 껍데기뿐인 가짜라는 걸 알고 제거했어요. 이제 마음속에 말씀만 남았어요. 그러니 더 큰 대군이 온다 해도 절대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보통 문제라는 게 겹쳐서 오잖아요. 그럼 담대한 사람일지라도 멘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마 다윗도 어둠이 짙어졌을 때 갈수록 문제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잠시 후 어둠이란 또 다른 악조건이 나에겐 유리함을 주고 적에겐 불리함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문제 위에 문제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적의 작전을 무력화시켜서 공격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필승 전략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난 뭐만 하면 돼요? 묵상만 잘하면 돼요.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솎아내고 마음에 말씀만 남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떤 강력한 적도 내가 손 안 대고도 이길 수 있어요. 다윗처럼 두려움에서 담대함에서 더 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제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그건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살기 위해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럼 당장 뭐가 필요해요? 따뜻한 스프, 부드러운 빵, 혹신한 침대,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바라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일, 성전에서 사는 것만 구해요. 왜죠? 10절에서 그랬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지금 주변에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서 가장 큰 고통은 고독이었어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고독, 이 마음의 고통이 가장 깊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친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친구도 날 버리고 부모도 날 버리고 다 날 버리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이 친구를 광야의 어둠에서 발견했잖아요. 이제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왕이 될 수 있을까? 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사귀고 동행할 수 있을까?로 소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고난이 뭐예요? 고난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고난은 힘을 잃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면 고난은 내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왜? 고난도 피조물이니. 그 어떤 강력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친한 자에게 힘쓰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왔을 때예요. 다윗은 엔딕의 황무지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그 첩보를 듣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샅샅이 수색했어요. 근데 다윗을 전혀 찾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비밀히 지키시고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못 보게 가려주시니까
3천이나 되는 군사가 샅샅이 수색했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머리가 들리리니 이 말은 내가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겼어요. 꼭 싸워야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적의 공격력이 무력화되고 나면 싸우지 않고도 이겨요. 하나님이 친구인 자에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가 믿음으로 담대해졌다고 당장 삶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르며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믿음으로 영적 승리를 하고 나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삶은 여전히 피곤하고 고달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내 기도 들어달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는데 삶은 왜 여전히 안 바뀌어 있을까요? 믿음의 세계는 기도한 만큼 가져가는 세계니까. 있어봐요. 기도해요? 안 해요. 어떻게 돈 쓸지 머리만 굴리고 있지 기도 안 해요. 근데 부족해봐요. 기도하게 되죠. 없어봐요. 절실히 기도하게 되지. 다윗은 지금 어때요? 황무지에 있어요. 모든 공급이 끊겼어요. 없어도 한참 없어요. 그럼 얼만큼 기도했을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주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보고 싶다고 보여요? 그만큼 절실히 기도한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왕이 죽이려 달려드는데 도와주면 역적으로 처형당하죠. 부모라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이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바로 그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하면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힘쓰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그분의 사랑은 나를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들 만큼 강력하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길을 가르쳐 달래요. 근데 그냥 길이 아니에요. 다르케카, your way, 당신의 길이에요. 보통 사람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빠져나오기 급급해요. 다윗도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 뒤에 냉철하게 주의 길을 구해요. 가만 앉아서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지 않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길로 가길 원해요. 보다 성숙한 신앙의 길을 구한 거예요.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나고 난 뒤에 시를 쓰는 굉장한 감수성의 소유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냉철히 주의 길을 구하는 성숙한 사고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이 광야에서 지금 다윗은 묵상하고 두려움이 가짜라는 걸 깨달아 제거하고 담대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친구 삼고 주의 길을 구할 만큼 꽤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현실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요. 여전히 대적이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고 있어요.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합세해서 요런머리까지 하는 바람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왜 믿음과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거죠? 이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 자들의 땅에서란 현실 세계에서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말보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왜 정의가 아니고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튜브에는 두 가지 다른 뜻이 더 있어요. 하나는 공정함, 다른 하나는 형통.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공정의 선하심이에요. 정의를 포함해요. 다윗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악을 편들어줘서 그래요. 아무도 편들지 않으면 혼자선 악을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공정함만 지켜주셔도 다윗은 사울한테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형통의 선하심이에요. 형통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되는 복이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있어서 더 잘 돼요. 이런 형통의 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요. 세상의 정의가 무너졌어요. 그럼 보통 사람은 분노에 차게 되고 복수심에 불타게 되지 않나요? 어떻게 세상의 정의가 다 무너졌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을 수가 있죠? 정말 기이하지 않아요? 어때요? 십자가의 원리와 통하죠? 죽음 당하나 부활해요. 졌는데 이겼어요. 망했는데 더 잘 돼요. 이런 역설적 해피엔딩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확신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복음이 오기 1000년 전에 복음이 말하는 역설적 해피엔딩을 믿은 거예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을 2번씩이나 말해요. 왜 기다리란 말을 애써 강조하는 거죠? 이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끝나는 싸움이니까. 다윗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 왜 그렇죠?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울 왕한테 악령이 달라붙으면서 시작됐어요.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히자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악당들이 가세하면서 여론몰이까지 하고 결국 다윗은 도망쳐야 했어요. 이 사건에는 사탄이 달라붙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다윗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려요. 사탄은 예수님도 가꾸는 놈이에요. 내 믿음으로는 못 이겨요. 내 믿음으로 못 이긴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해요. 이 세상에는 나의 믿음으로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때론 내 믿음을 과장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현명한 거예요. 살다 보면 사탄이 개입된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내 믿음을 과장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분이 오셔서 내 대신 싸우시고 이겨주셔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